언젠가 손주가 떠올릴 기억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과 흐르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이 세월 동안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있는 걸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들을 땅속 깊이 파묻어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땅에 속한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것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들, 그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통장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진짜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예금도 꽤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재산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적게 받았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그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집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재산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셨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남은 건 작은 집 하나였지만 자녀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챙기고 함께 교회에 나가며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교육의 중요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큰 집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입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전해지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주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해 무엇을 기억할까요? 할머니는 늘 돈 이야기만 하셨다고 기억할까요? 아니면 할머니는 늘 기도하셨다고 기억할까요? 할아버지는 재산을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다고 기억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다고 기억할까요? 주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믿음을 전했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믿음을 전했습니다. 세 세대에 걸쳐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은 진짜라고,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이어지는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짧게라도 기도하는 모습,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주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그 손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손주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교회 나가려고요. 할머니가 하시던 기도가 생각나요. 그게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역할은 충실하게 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그들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말씀은 시편 78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후대 사람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시편은 대대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겪은 기적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힘들 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내 나이쯤 되었을 때 말이야,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웠단다. 먹을 게 없어서 할머니 엄마가 매일 울었어. 그런데 할머니 아버지는 늘 기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라고 믿으셨어.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 주셨어. 그분도 형편이 어려운데 말이야. 그날 할머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걸 느꼈단다. 그 손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지 말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전할 이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믿음 교육이 특별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믿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마시고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주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손주가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 앞에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주가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손주는 평생 기억합니다. 힘들 때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하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꽃을 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저 꽃이 얼마나 예쁘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작은 꽃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믿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손주들은 자라서도 꽃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믿음을 전하는 것은 거창한 설교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교회 나가야 복 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이 깊으셨는데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혼을 내셨고 기도 안 하면 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집을 떠나자마자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엄격함이 오히려 자녀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집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앙이 있으셨는데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 늘 그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그 평안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강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한 모습, 감사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자신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내가 평생 믿어온 이 믿음이 진짜일까?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혼자 지내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혼자 방에 앉아 계시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하면서도 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의 영혼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밝고 밝은 빛을 보는 내 눈 밝았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예전에 남편과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외로워 보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조차도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할머니도 힘들 때가 있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단다.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조차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재산은 쌓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손주들이 관심 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손주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밖을 나갔습니다. 무심코 교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뒤에 앉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구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그 손주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나 손주에게로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우리가 보여준 믿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충실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교육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나누십시오. 그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힘이 됩니다. 셋째로 강요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강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도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 자신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힘들 때가 있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재산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는 감사와 사랑을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씨앗을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보여준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길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트를 남기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